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열흘 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일매일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디모데 후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디모데 후서보다는 조금 이전에 바울이 조금 더 몇 년 전에 기록을 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주제가 있죠. 각 서신마다 특별한 그 주제를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의 복음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서신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세우고 싶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서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2년경에 이제 쓰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옥에 갇힌 것이 몇 번인지 혹 아십니까? 감옥에 전체적으로 4번 이제 감옥에 갇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디모데 후서는 2번째 투옥이 돼서 이제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에베소서는 첫 번째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요. 보십시오. 손과 발에 쇠고랑, 착고를 다 이렇게 찬 채로 참 힘들겠죠. 저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조그마한 불빛 아래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본인이 쓰지 못하고 이 말로 불러주면 옆에서 대피를 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믿음의 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이죠. 2018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있는 그런 그 모습의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정말 그 바울이 지하 감옥 참 어두운 데서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 영화 장면으로 담았고요. 또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줬던 누가, 이 누가가 같이 로마 감옥에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고문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기서부터 이제 괴로운 그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바울과 누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감옥에 끌려가고 고난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말씀드렸죠.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의 터키의 서남쪽 지역에 그 당시로서는 로마 시대에 아주 번성했던 그러한 그 대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에베소의 그 유적들을 한번 보시죠. 그 옛날에 로마의 그 문화가 찬란했던 그 에베소의 유적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광객들이 참 많이 세계 곳곳에서 와서 그 에베소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에베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있죠. 이 두란노 서원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름은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고, 바울이 이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들러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돌보라고 내려놓고 자기는 길을 떠나게 되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까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2년간 이곳에 있는데, 이 2년간 있으면서 아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동안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애정을 많이 담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2년간이나 머물고 있었던, 최장기간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했던 교회이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그곳의 목회자로 나중에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사모했던 것 같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편지에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 복을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바라시나요?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면 좋겠습니까? 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 가장 큰 복,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피를 믿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이 비밀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인데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즉 이 비밀스러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가장 비밀스러운 진리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신령한 복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얻었는데 그 외에 뭐가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외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슨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다 풍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가죠. 고흐의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거는 그 고흐가 창작해서 그린 것이 아니죠. 고흐가 존경하고 참 좋아했던 밀레, 이 밀레의 그림의 모작입니다. 밀레도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그것을 이제 고흐가 더 강렬한 이제 그 터치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첫걸음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손을 내밀고 걸음을 떼어보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이제 걸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에게나 다 뭉클한 감정을 주는 것은 우리도 다 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의 걸음마를 지켜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죠. 첫걸음을 시킬 때 행여나 넘어질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눈앞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뒤에서 지켜주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첫걸음부터 해보라고 우리를 손 벌려서 불러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세세한 많은 것들 하나님께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 자녀 것이죠. 아버지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오늘은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떼쓰고 싶으신 건 혹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잠깐 멈추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하며 하루를 살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를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손 굳게 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